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용돌이는 7세기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사라센 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셀죽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가 무슬림으로 무장을 하고 서방 세계를 위협을 하는 그 시기였어요. 이미 콘스탄티노플이 이미 터키 손에 떨어진 다음이었고, 이어서 그들은 파죽 추세로 비엔나까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까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유럽을, 위기에 빠져있는 내후 외환을 겪는 이 유럽을 하나님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살려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루터가 조금만 참지, 그 큰 집에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작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딴 집 살림하는 바람에 진정한 개혁이 아니었어.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세 가지 기독교의 탈을 쓴 괴물 종교가 있어요. 첫째가 유대교입니다. 첫째가 유대교. 두 번째가 천주교고, 세 번째가 이슬람교예요. 세 번째가 이슬람교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믿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른 종교로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 루터 작사한 거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 오직 보름스의 회의에 자기가 불려가면서, 그 재판에 불려가면서 설사 보름스에 있는 마귀들이 보름스를 덮고 있는 지붕의 기왓장보다도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그 루터가 그 보름스의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루터를 잡지 않았다는 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면서 다시 유이 걸어 나오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에게 채찍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 나음이 오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건 편한 길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편한 길이 없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짊어져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불같은 책망을 쏟아내고 계세요. 2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서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유명한 장소들이었습니다. 벳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5,000명에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있을진저 거침없이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침울해지지 않습니까?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에는 엄청난 책망이 쏟아질 것이며 그때는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피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게 되면요,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나기와 같은 책망이 쏟아질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의 말씀을 받을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세대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상당히 오늘날의 아이들보다는 좀 수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결혼식 놀이야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네가 엄마의, 네가 아빠의, 너는 우리 딸이야 그러면서 인형 가지고 놀 때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례식 놀이를 한다. 이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방해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먼저 했습니다. 피리를 막 불어대면서 흥을 돋구기 시작해요. 놀이에 참가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춤을 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뚱한 표정만 짓고 좀처럼 춤을 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잔치집에 가서도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추지 않는 생뚱맞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빼도 고집을 부려도 어쩌면 이렇게 못 부르면 어때요? 누가 뭐 가수를 원합니까? 여러분. 춤을 못 추면 어떻습니까? 누가 댄서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잔치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조차도 흥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놀이는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흥이 나야 놀죠, 여러분들. 판이 깨진 다음부터는 아무리 붙여도요, 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례식 놀이를 하기로 하고 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래도 춤을 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부르지 않으니까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는 장례식 놀이가 어울린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놀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친구가 열심히 울면서 곡을 하자 옆에 있었던 아이들도 덩달아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상을 당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한창 흥이 돋을 무렵에 그런데 여전히 뚱한 아이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울지를 못해. 나는 원래 눈물이 없어. 왜 이런 놀이를 하는 거야, 재미없게. 그랬으면 결혼식 놀이할 때 신나게라도 놀았어야죠. 꼭 보면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울 줄도 모릅니다. 결국 분위기를 모르는 몇몇 요상한 아이들 때문에 어떤 놀이도 재미없게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놀이하는 아이들이 정작 놀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곡을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곡을 해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세요. 그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서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슬퍼하면서 울든지, 여러분. 슬퍼하면서 곡을 하든지, 아니면 기쁘면 눈물을 흘리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요,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서 생각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조차도 기울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복음을 들으면 내 죄가 먼저 생각이 나요. 당연히 울어야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잘 살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굉장히 바르게 살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부흥에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져요. 내 주는 들으면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강한 성이요. 딱 그러면 내가 지나갔던 환란의 막 모든 장면들이 막 순식간에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참 믿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님이 오늘도 오시나 보다. 찬양대 연습 많이 했네. 찬양대 연습. 야, 오늘 하모니가 멋있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에 막 빠져들어가요. 정작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웁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유명한 곡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슬픔의 행진이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하신 몸이 강보에 쌓여서 비단천에 쌓여도 모자랄 판에 가장 좋고 멋있는 궁궐에 태어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찌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다른 여타 아이들하고 똑같이 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없었던 감정이 일어나요. 없었던 감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느냐는. 말하는 것이 악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꼭 시험거리밖에 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왔단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단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느니라.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저와 여러분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맛봤던 이 세상의 기쁨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이 세상의 즐거움은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어떻게 칭의를 받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죄인의 이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어요.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매주 정도가 아니죠. 마음먹으면 매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은 남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하신 내용을 들어봤어요. 오카는 목사님 강남 파리잖아요, 강남. 제대로 강남 파리의 그 흐름을 탔던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항상 구수하셨고 항상 잔잔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찌나 연속의 책망이신지, 얼마나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뱉으시는지, 제 가슴이 오히려 더 그 연세 앞에, 저는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60대 후반인데도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저런 어른이시구나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저 사부작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더라고요. 당신은 큰 교회 목사가 된 것이 한스럽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상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 많이 받아서 짐 엘리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7살인가요? 28살에 저 남미의 정글에 가가지고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총도 뽑지 않고 쏴 죽이지 않았던 짐 엘리엇과 자기가 비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정말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온 이 판국에 다른 수저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잘못 살아왔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세상 것들로 치장을 하고 세상 것들 못 가지면 한스러워하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간증했던 그 내용의 한마디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홋카이도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갔답니다. 보니까 7명, 8명이 앉아있더랍니다.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고 통역이 딱 쓴 거였어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곳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굴지의 신학대학교를 나온 유수한 재원이었답니다. 목사님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당신의 상이 나보다 큽니다. 당신의 상이 나보다 커요. 나는 수만 명을 상대로 하면서 설교하는데 당신은 해마다, 매주마다 6명, 7명, 5명, 게다가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빌려온 성도들, 방문한 성도들,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선교사님들, 지나가는 목사님의 사모님들, 관광 왔다가 머무르는 사람들, 잠시 3분의 2만 자기 성도들이었답니다. 근데도 낙심하지 않고 수십 년을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참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비행기 속에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항상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며 우셔야 되고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놀랍도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감히 만났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책망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점잖게, 너무 우아하게, 너무 귀족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 안수 받은 지 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 선배 목사님들은 좀 투박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세련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도 잘 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저는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딱 하나만 생각하더라고요. 딱 하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점잖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점잖게 믿고 싶어도 말씀이 올라가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점잖게 믿고 싶어도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 춤추면서 일어나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망가지는 게 어렵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그저 비난거리만을 열심히, 남의 꼬투리, 남의 흠만을 열심히 찾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꼬투리만을 열심히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평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리더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연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꼬투리만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노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젬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청하더라도 가지 않았어요. 어느 집이라도 가지 않을 정도로 사회성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기에 광야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요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사명감이 투철하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성도들하고 전혀 어울리시지 못합니다. 원래 타고난 게 그러지. 그분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울렸다가는 오히려 화근만을 일삼는. 그래서 목사님이 노력하다 당신이 너무 힘드시니까 전혀 어울리시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준비해서 그냥 말씀만 그냥 계속 쏟아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 먹어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먹는 게 취미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먹방이라 해요, 요즘에? 아, 먹방. 아, 그래, 먹방. 지난번에 보니까 그 뚱뚱한 애들 나오는 애들 개그맨들 있잖아요. 와, 걔네들 대단하더라고. 한 공기를 입속에 한꺼번에 넣더라고. 거기다가 반찬이랑 잔뜩 집어넣어서. 있죠. 김, 누구. 그 다음에 유, 누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던데? 뚱뚱한 애 있잖아요. 그 남자애. 아, 걔 있더라고. 걔도 만만치 않던데. 요즘 굉장히 핫한. 걔네들 진짜 먹방이죠. 먹방 말고 또 뭐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 먹는 거 좋아해서 막 강릉을 막 질주하고, 예? 응? 뭐라고요? 아, 식도락. 맞아요. 식도락가라 그러죠. 야,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모습을 띠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이 왜 감히 나한테?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천한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천한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요한과 비교하면요, 대단히 밝고 긍정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참 지식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는 것을 자랑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지 않았다는, 무게가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왜? 무게가 안 나가서. 그럼 자기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길래 도대체? 달아봐야 돼. 한 200kg 나가나?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볍게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천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서 분별해야 될 건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 오랜 나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을, 오랜 나의 전통에 묻혀서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에 확실하게 비춰보고 기도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지혜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지혜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들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판명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틀이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대교를 믿고 있다면, 이 유대교는 기원전 4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613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계명,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계명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계명 10개를 지키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계명 100개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1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이 1.1핵이라도 잘못 표기하거나 잘못 쓰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왕의 말씀을 지키려면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떴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약 어디에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을 설명 하나마나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유대교를 믿고 있다면 얘야, 너희들 믿는 믿음에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믿는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남의 꼬투리만을 열심히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말씀은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만을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끝까지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 내 생각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의 하이라이트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 계속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설교. 핵심이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여러분 오늘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제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연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연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등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딱 받은 다음부터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심연 위에, 마음의 심연 위에 딱 떠오르게 하시니까 그 말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안 받은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에게 있어서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에만 쓰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허물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흠보다도 내 흠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너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눈에서 눈물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이 말짱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앙인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났는데 너무나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신 다른 사람들의 비난거리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변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이미 변화되었기. 다른 사람들만 변화되면 돼. 여러분 이것이 제일 저는 무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장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책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강도 높은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씩이나 화가 있을진저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더 큰 책망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주님은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마치 두로와 시돈과 고모라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회개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 성들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여러분 벳세다나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회개했듯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특별한 사랑의 은총을 입었듯이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게 행했기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런 책망을 다 하셨겠습니까? 복음에 무관심한 것, 비난거리만을 찾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을 수 없고요.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요. 책망. 무서운 책망.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209장이에요. 209장.